요나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가 맞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만 임한 것이 아니고 요나는 선지자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요나를 생각하면 요나가 그 선지자로서의 삶,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요나 하면 물고기입니다. 요나 하면 물고기, 피노키오 같이 물고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고만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의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러 간 겁니다. 땅을 확장할 것이다. 나라가 땅을 확장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는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거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2절에,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니느웨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원수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대학살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면 얼마나 그들이 악독하고 그들이 죄악 덩어리인지를 경고하러 너를 보낸다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동안의 그의 사역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경고를 하시면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시키시지 그곳을 무너뜨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학살을 일으킨 곳이고 그곳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곳이고 그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행한 곳이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 나름대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것은 니느웨는 회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경고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그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 덩어리인 같은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곳에 두시면 그곳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여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니느웨는
꼭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니느웨가 있습니다. 나에게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지 않은 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의 불순종은 무엇인가? 나의 불순종이 니느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문장을 하나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다르다. 우리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다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대체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것이 요나에게만 문제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종인데, 우리는 밤낮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능력이나 문제 해결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능력보다 순종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보다 순종.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능력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보다, 문제 해결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의 니느웨입니다. 나의 니느웨는 무엇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니느웨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니느웨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서 도망하고 있는가?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도망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요나는 하나님이 싫은 거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네요. 그 문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가정, 내가 싫어하는 그 나라. 그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부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는 불순종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불순종, 그것이 여러분들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로 살았는데요, 요나를 생각하면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평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동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리고 뛰어나고 잘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납니다. 왜?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들의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가요. 다시스는 스페인 끝이에요. 스페인 끝 다시스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땅끝. 난 땅끝으로 도망간다. 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데요, 일이 잘 풀려요. 다시스로 가는데 배가 있고요, 배가 있는데 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뱃삭을 내고 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불순종도요, 일이 풀려요. 불순종도 일이 돼요. 불순종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도 이렇게 길이 열려요. 순종만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평가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됐을까? 그건 일이 잘 된 게 아니에요. 불순종인데 일이 풀리고 불순종인데 길이 막히지 않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겁니다. 순종이 능력보다 나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죠. 뭐 풍랑이 찾아오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죄를 통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또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일들로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죄를 짓고 함부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포지션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시편 23편 6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무엇과 무엇?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향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따르리니 하는 이 단어에 따르리니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사람의 풀이는 어떤 풀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단추 딱 눌러서 미사일이 이렇게 가는데, 이 미사일이 이렇게 비행기 쫓아가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미사일이 있죠. 그걸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유도 미사일, 하여간 뭐 그런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그렇죠? 알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른다는 의미는, 그 미사일이 그 목표물을 향해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따르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니느웨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풍랑이 이릅니다.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물고기가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거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풍랑 잃게 하고 막 물고기 대기시키고 이제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요나 안 시키면 되죠. 다른 선지자 보내면 돼요. 요나 너 아웃. 너 그따위로 할래? 너 아웃. 그러면 2번 누구? 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비효율적이에요. 아낌없는 은혜.
비효율적이고 아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너야. 나는 너를 보내. 나는 너를 사용하기 위해 풍랑을 일으키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 위해 물고기 대기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너야. 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나는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대신 죽어준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너의 십자가를 지어줄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문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사후생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막 이렇게 죽음의 다리 같은 걸 이렇게 막 건너고 막 이렇게 어두운 죽음의 다리 같은 거 건너면 생명의 문을 열면 뭐 그 안에서 환한 이렇게 무슨 어떤 로케이션 같은 장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소적인 표현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천국이 시작되고 완벽한 천국은 우리의 죄악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완벽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읽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을 피하여 도망갔다. 천국을 피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피했다. 우리는 천국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은 천국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천국을 피한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전거가 나와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데요. 그 다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 비참함을 몰라. 그러면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만 알면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치 않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겠는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니누에는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니누에입니다. 요나만 니누에를 안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안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사용하시고자 요나 나는 너여야 되겠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피해 다니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니누에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은 무엇인가? 정립하시고 재정립하시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